미카스 6장 6절, 재판관기 6장 15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우주가 얼마나 광활하고 얼마나 큰지는 가끔 여러분 그 천문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우주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 광활한 우주를 단지 말씀으로 지으신 위대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자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습니까? 미카스 6장 6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걸 끼워두시고요. 나중에 재판관기 6장 15절도 같이 이렇게 보겠습니다. 미카스 6장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절할까? 내가 번제물들 곧 1년생 송아지들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갈까? 주께서 수천의 순양이나 수만의 기름의 강들로 기뻐하실까? 내가 내 죄가로 인하여 내 첫 태생을 내 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동물의 희생제로 다가설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내 자식을 제물로 드리더라도 내 몸을 제물로 드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없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재판관기 6장 15절도 보겠습니다. 재판관기 6장 15절. 기드온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오 나의 주여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짐은 므낫세 중에서 가난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코자 하시는데 기드온 자신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권력도 없고. 나는 무엇을 가지고 이 민족을 구원해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였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기드온과 함께 한다는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까?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성경을 기록하시고 보존하셔서 한 권의 책으로 출판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의 힘을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생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어려워서 못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광활한 우주를 하나님은 옷처럼 입으시기도 하고 때가 되면 옷을 갈아입듯이 새 우주로 입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밝고 찬란한 우주를 옷처럼 입으셨습니다. 그 우주를 2절에서는 물로 이 우주를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물 폭탄입니다. 그것이 이전에 있던 세상은 이 물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어떤 세상이 있었어요. 사탄의 1차 반역이 이때 실패했던 것입니다. 2차 반역은 아마게돈에서 실패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탄의 반역은 천년왕국 끝에 있을 국과 마국의 전쟁에서 완전히 실패할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것이 반영의 영을 가진 자들은 백부자 심판에서 다시 모두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것이 반역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는 이처럼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우주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 거대한 우주를 단지 물로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사람이 무엇인가를 두려워해야 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하는 것이 내 안에 없으면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적 교리 위에 서 있다 그러면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헛것보다 가벼운 것입니다. 어떤 존재도 창조주의 진노를 받아서 견뎌낼 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창조주는 한 분 하나님이시며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일 뿐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는 우주를 심판했던 그 물을 우주라고 하는 이 창공의 위에 있는 물과 우주라고 하고 있는 이 창공의 아래에 있는 물로 나누셨습니다. 이때 지구가 물속에서 나와서 재창조된 것입니다.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입니다. 이 재창조를 모르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가 된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만약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힘을 주지 않습니다. 계시록 21장에서는 처음 하늘과 땅을 모두 불로서 소멸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된 우주가 주님께서 입으실 새 옷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도 새 옷을 입으면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 거울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주님께서도 새 우주를 입으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직 멀었어요. 아주 천년왕국 끝에 있을 일입니다. 그런데도 신천지의 정거장막 성전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기록된 말씀에 도전하는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신천지 30만의 무리들은 모두 마귀 들린 자들입니다. 종교적인 마귀에 들려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보존된 성경을 대적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은 성경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제 말이 지나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여 주께서 태초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들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이니이다. 여러분 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그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터이나 주께서는 영존하시오니 그것들은 모두 겉옷처럼 낡아지리로다. 또 주께서 그것들을 옷처럼 말아버리시리니 그리하면 그것들은 바꿔질 것이나 주는 동일하시며 주의 연대는 끝이 없으리이다. 히브리서 1장 11에서 12절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낡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겉옷처럼 낡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과학이 말하는 엔트로피의 법칙입니다. 때가 되면 낡고 소멸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영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피로 구원하신 그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51장 6절에 보시면은 한번 펴 보십시오. 이사야 51장 6절. 이사야 51장 6절. 너희 눈을 하늘들로 들어올리고 그 아래로 땅을 살펴보라. 이는 하늘들이 연기같이 사라져 버릴 것이요. 언젠가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땅이 옷처럼 낡아지며 거기에 거하는 자들은 같은 모양으로 죽을 것임이라. 그러나 나의 구원은 영원할 것이며 나의 의는 폐기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증가된 의를 가진 성도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 의는 폐기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은 영원할 것입니다. 우주가 소멸되어서 다시 창조되고 시간이 영원 무궁토록 흘러가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낡아지거나 늙거나 죽지 않고 영원할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받으라 그러면 이 말의 의미를 몰라요. 하찮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친구 만나러 가는 그것하고 비교한다고요. 시가 바쁘다고 5분도 못 내냐고 5분을. 그래서 우리가 또 보면 사람들 너무나 바쁘게 움직이는 겁니다. 뭐가 그리 바쁜지 누구 만나고 먹고 마시고 5분만 들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그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여러분이 먼저 주님 앞으로 간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봄에 피어나는 꽃처럼 새로운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내 피부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한 뒤에라도 내가 내 몸으로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욥기 19장 26절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새로운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노란 꽃, 분홍색 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꽃의 자태와 향기를 통해서 변화된 자신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아, 나도 저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겠구나. 저렇게 향기로운 사람이 되겠구나. 세상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몸이 소멸되어도 꽃처럼 활짝 피어난 변화된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 몸은 꽃과 같은 것입니다. 영원히 향기롭고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입니다. 그러한 한 송이 꽃이 변화된 여러분의 몸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에 5 손가락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손가락도 5개, 발가락도 5입니다. 5은 죽음의 수입니다.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유념하라는 뜻에서 손가락이 5개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인족들은 6손이잖아요. DNA가 다르니까. 이것도 하나님께 도전해요. 그 사람들이, 그 종족들이.
언젠가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무엇인가를 움켜잡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들이 잡잖아요, 손을. 안 놓아요. 얼마나 힘이 세요, 아기 손 잡는 거. 죽을 때 다 잡고 갈 기세로 손에 잡으면 그래서 놓지를 않습니다, 인간들은. 그러나 때가 되면 굳게 잡은 손의 힘은 풀어지는 것입니다. 잡은 것을 모두 내려놓고 전능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주를 옷처럼 입으시고 또 우주를 창조하셔서 입으시는 그 주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자신을 신봉하는 종파가 만들어낸 그런 교상한 신이 아닙니다. 특정 교단이나 무슨 교제권, 무슨 신학교에서 만들어낸 그런 가상의 신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어떤 구상을 가지고 기록하시고 한글로 보존하시고 한 권의 책으로 출판하신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 손으로 움켜잡은 무엇이라도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죽음의 순간에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움켜잡아야 한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런 군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매년 3월 마지막 금요일은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이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에서 전사한 55명의 장병을 기리는 법정 기념일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 윤 대통령이 55명의 사람을 이름을 다 불렀어요. 전사자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에 윤 대통령은 울먹였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저도 울먹였습니다. 용감하게 싸웠던 젊은이들의 그 마음이 저에게도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군인의 심정을 알아요, 저도. 윤 대통령은 이 나라 국군의 진정한 최고 사령관이었습니다. 조국을 지키다가 전사한 군인을 외면하는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의 자격을 상실한 자입니다. 제가 일부러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고 괜히 누구를 좋아 그러지 않아요. 성경적 관점에서 그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싫어하거나 좋아해야죠.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동안 2번 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 해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가 윤 청자 씨인데 질문했습니다. 이것이 북한의 소행입니까? 누구의 소행입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럼 말하면 되잖아요. 북한이 그랬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정부의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반문한 겁니다. 그 사람에게. 이게 대통령이 할 말입니까? 유족의 손을 잡아 주기는커녕 그 뒤에 있던 여자는 생때 같은 아들을 잃은 어머니에게 눈으로 레이저를 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이고 퍼스트 레이디입니까? 제2연평해전 당시에 20mm 발칸포 21포를 사게 했던 조천영 중사라고 있습니다. 자기가 쏘던 포에 불이 났어요. 불에 타서 죽을 때까지 방아쇠를 놓지 않았어요. 굳게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 방아쇠를. 계속 사격했어요. 적에게. 함도연 하사는 22포를 사격했는데 적의 포탄에 머리를 맞아 전사할 동안 움켜잡은 방아쇠를 놓지 않았어요. 끝까지 잡고 있었어요. M60 기관총이 있습니다. 사수였던 서후원 하사가 있어요. 고속정의 중앙 갑판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저게 모든 포탄을 다 맞을 거 아니에요. 중앙 갑판에. 끝까지 방아쇠를 놓지 않고 적에게 사격을 가했습니다. 끝내 적의 총탄에 왼쪽 가슴을 관통당해서 전사했습니다. 그러나 기관총을 잡았던 그의 손은 놓지 않았어요. 의무병이었던 박동혁 병장은 오른팔에 관통상을 입고 몸 안에 130개의 파편을 박혔는데도 손에 든 핀셋과 붕대를 놓지 않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전우들에게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끝까지 싸웠어요. 결국 박 병장은 후송되어서 병원에서 죽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눈물을 제가 봤어요. 이들은 진정한 군인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초계와 같이 버리면서도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전장에선 군인이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움켜잡고 끝까지 임무를 수행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불러준 대통령도 진정한 국군의 최고 사령관이었습니다. 최고 사령관인데 대통령에게 이전에 군인의 최고 사령관이잖아요. 통수권자잖아요. 그 이름을 불러야죠. 열일을 제껴두라고도 그 기념일에 참석해야죠. 그게. 아니면 아니죠.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가.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손에 잡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의 이름이 거룩이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고하는 그 무엇을 내밀어도
그 무엇을 가지고 그 앞에 서더라도 받으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십계명을 준수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경쟁하다 교회에 헌금을 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다양한 일들에 순종하면 혹시나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종 의식이 있잖아요. 교회 놀이를 하면서 춤추고 박수치고 얼마나 많이 오늘도 모여서 떠들어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교회 노래 하나 소개할까요? 강원도 원주에 있는 구원파 교회입니다. 이런 상황극을 한대요. 자기 부인의 상황극. 그러니까 제가 남자니까 남자를 임을 부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스타킹을 신고 얼굴에 립스틱 바르고 여자 가방하고 서가지고 이 성도들도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 앉아도 앉아 있고 남자인데 남자를 부인해서 여자처럼 행사한대요. 이게 자기 부인이라 막이 들린 사람들입니다. 전부. 남자는 남자다워야죠. 성경에는 그래서 남자답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 남자는 남자답게 해요. 여자는 여자답게 하는 거고. 첫 언급의 법칙에 따라서 무엇을 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창세기 4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장을 하거나 여자가 남장을 하지 않습니까? 막이 들린 사람들입니다. 전부. 뭐 어떻다 상관없어. 교회에서 하면 그것이 인정받고 세상에서 하면 인정받지 않고 그런 게 아닙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보시면 여기 처음으로 무엇이 등장합니다. 이 구절에 처음으로 살인의 핏소리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고안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다는 말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지금 카인에게 한 말입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시기로 가득 찬 카인이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드리지 않고 시기로 인해서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카인이 향한 그 무엇은 살인이었던 겁니다. 이게 인간의 의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세상은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을 죽이고 싶은 이런 카인의 간기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 진리를 한번 외쳐보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은혜의 복음을 한번 전해보십시오. 이 광기를 여러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광기는 침례인 요한의 머리를 요구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 23절에서 (24절까지) 마가복음 6장 23, 24절입니다. 또 그가 그 소녀에게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나에게 구하는 것을 내게 주리라. 내 왕국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고 하니라.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과장을 해서 그 소녀가 자기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침례인 요한의 머리라고 하더라. 요한의 머리가 잘려서 쟁반에 담긴 이유는 올바른 소리를 찍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남의 여자지 않냐고. 마귀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기치를 높이 든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마귀도 이런 간기에 사로잡혀서 여러분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주목해서 쳐다볼 것입니다. 저것 봐라. 내가 종교라는 이름으로 다 죽여놨는데 저기 누가 살아있는 자가 있네. 지옥의 세력들이 발부둥 칠 것입니다. 종교라는 병 속에 모두 다 집어넣고 뚜껑을 막아버렸는데 누군가가 살아서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마귀의 세력들이.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 이스카리ot도 무엇인가를 원했습니다. 마태복음 여기 26장을 보십시오. 15절에서 마태복음 26장 15절.
마태복음 26장 15절 말하기를 내가 그를 당신에게 넘겨주리니 나에게 무엇을 주겠나이까 라고 하니 그들이 은 30개로 그와 약정하더라. 이 제사장의 무리가 은 30개를 주니까 얘도 오케이 한 거예요. 그 정도면 예수님의 값으로 충분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유다 이스카리ot의 그 무엇은 은 30개였습니다. 살인의 강기에 휩싸였던 마귀의 세력은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의 몸값을 은 30으로 정했습니다. 여종의 몸값입니다. 남종도 아니고 하찮게 이긴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사랑해서 처음 믿음을 버렸던 데마가 있습니다. 데마는 예수님의 값을 얼마로 쳐주었을까요? 얼마로 쳐주었길래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던 것입니까? 아마도 유다 이스카리ot처럼 데마도 예수님을 여종의 몸값보다 못하게 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버리죠. 그거를 믿음을 버리는 겁니다. 세상을 선택해요. 하찮게 이겨진 겁니다. 예수님의 값이. 데마보다 더 악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예수님에 관해서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자기 목사, 자기 교회, 자기가 상상으로 만든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한 사람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보소서 주께서 주신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그럼 장사해야죠. 한 문화를 받았으면 내가 그것을 손수건에 싸서 간직하였나이다. 누가복음 19장 20절입니다. 악한 종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네가 그랬다면 내가 그걸 은행에 맡겨서 이자를 받았을 텐데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악한 종이 한 문화를 뺏어서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 한 문화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쓰지 않은 사람의 것은 모두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다 줄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버렸다가 중간에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라고 하는 요한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데마처럼 믿음을 버렸어요. 시련이 닥치자. 과거가 생각난 겁니다. 너무나 좋아 보였던 겁니다. 휘황찬란한 1세기 로마의 문화에 빠져버렸어요. 마가는 예수님의 값을 얼마나 쳐주었을까요? 아마도 마가는 세상으로 뛰쳐나가서 개처럼 토한 곳에서 놀았을 것입니다. 탕자처럼 방황하는 처량한 신사가 되었을 때에 그때서야 예수님의 진가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호흡이 있는 동안 어떤 상태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마가 요한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젊은 나이에 그 군대의 문화를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많이 쓰러졌죠. 눈 뜨면 제가 아직도 하늘나라에 안 갔구나. 내가 이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몇 번을 반복했어요.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목이 베이기 전까지 끝까지 신실했던 바울은 예수님의 값을 얼마나 쳐주었을까요? 끝까지 신실했어요. 사도 바울은. 죽이면 죽이라 그랬어요. 평생을 자살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죽고 싶었어요. 바울은. 그럼 죽이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이 스스로를. 자신의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십시오. 여기 22절에서 빌립보서 1장 22절. 빌립보서 1장 22절. 그러나 만일 내가 육신으로 산다면 이것은 내 수고의 열매니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나는 아직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어 있으니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그것이 훨씬 좋으나 육신에 남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필요하리라. 가고 싶었어요. 바울은 셋째 하늘로. 스스로 죽을 수 없었기 때문에 사역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바울이 선택한 그 무엇은 셋째 하늘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런 열망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살아있을 때 주님께 간구했고 죽었어도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갔던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죽어야 한다면 죽기를 사양치 않았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살려달라고 비는 겁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만일 내가 무엇을 위반했거나 죽을 만한 일을 했다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하리라. 사도행전 25장 11절입니다. 대사도니까 이렇게 하고 저는 평신도니까 저는 비려야죠.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입니까? 똑같은 영을 가졌습니다. 바울이나 여러분들이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만 그렇게 살고 나는 요리조리 피하면서 가늘고 길게 살련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값을 얼마로 산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얼마의 가치가 있습니까? 여기 오지선다입니다. 객관식. 유다 이스카리옷 1번, 2번 데마, 3번 예수님께 무관심한 사람, 4번 마가 요한, 5번 바울입니다. 답이 여러분 아시죠?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나를 지옥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얼마의 값을 로 내가 예수님의 가치를 산정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값은 여러분이 지상 삶을 사는 동안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리석은 자로 보이죠. 33살의 유대인 남자잖아요. 요절했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이. 집도 있어요, 없어요. 재산도 없어요. 처자식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은 30에 여종의 몸값으로 팔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값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가지고 설 것인가, 그 소망하는 것에 따라서 지금의 그 값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무엇을 가지고 설 것인가 다르잖아요. 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값이 다른 겁니다. 불에 타지 않는 영원한 유업을 원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값을 바울처럼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기록된 구절은 창세기 15장 2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 창세기 15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나는 자식이 없사오며 내 집의 청지기가 다마스커스의 엘리에셀이오니 주 하나님이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 나이까 하고, 여기에 무엇이 두 번 등장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신약 구원에 대한 모형이 제시되는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을 보고 주님께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어렵게 여겨졌던 겁니다. 5절 보십시오.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 별들을 세어보아라.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씨가 이와 같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그럼 믿은 거예요.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질 거야. 아멘. 그런 거예요. 단지 어렵다고 여겨졌습니다. 이때 10여 년이 지난 후에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에 행위로 아브라함이 어렵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10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12여 년의 차이. 어렵게 여겨지고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교회는 이것을 교회 시대의 구원 교리에 적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 보시면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까지 두 구절 읽겠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이 어떻게 그 행함과 더불어 착용하였으며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내가 보느냐? 이 구절은 교회 시대의 구원 교육이 아닙니다. 아직 율법도 있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이죠. 그리고 구약 아래 신약이 유화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어렵게 여겨진 것과 어렵게 되는 것은 이런 시간적인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믿음과 행위가 다 있어야 돼요. 그때는 다르죠. 그래서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이스라엘의 12지파인 것입니다. 만약 교회 시대에 이 사실을 모르고 구원을 받는데 행위를 1%라도 섞으면
성경을 나누어 볼 줄 모르는 영적인 소경인 겁니다. 너무나 많은 겁니다. 이 영적인 소경이. 이 나라는 거의 대다수를 차지했어요. 지금은. 대환란이 시작되면 다시 이러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지금 이러한 교리를 말하는 자들이 득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소수입니다. 이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술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출애굽기 12장에도 등장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이 의를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에 보시면 (27절까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여기도 무엇을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너희 자녀가 너희에게 이 의식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라고 물을 때 너희는 말할지니 그것은 주의 유월절 제사라. 주께서 이집트인들을 치실 때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들을 지나치시어 우리의 집들을 구해 주셨느니라 하라. 하니 백성들이 고개 숙여 경배하더라. 우리도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염양이나 염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주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에게 지금 이 의식을 진행하는 어린 양에게 아무도 안수하지 않습니다. 뭐 죄를 넘기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구절 없어요. 유월절 어린 양이 나타나는 문장에는. 침례인 요한이 예수님께 안수하실 때 세상적에 넘어갔다는 소위 안수복음, 그래서 비성경적인 겁니다. 만약에 그때 온 세상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다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시기인데 어떻게 3년 반 동안 죄인이 표적을 행할 수 있는 겁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마시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 어디 피를 마시라 그랬어요? 피를 문 임방과 좌우 기둥에 뿌리라 그랬잖아요. 대하에 피를 받아가지고 이제 양을 구워서 먹으려고 그러면 잡잖아요. 피를 먼저 빼죠. 피를 대하에 받아서 우슬초에 적셔서 문 임방과 기둥에 뿌리는 거지. 스트라이크입니다. 그게. 뿌린다는 말이 타격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서 타격을 당하신 겁니다. 그 흘린 피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표입니다. 이것이. 마시라고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타격을 당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즉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즉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뭔지 모르면 겸손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진지하게 따라서 하면 되는 겁니다. 감정이 아니라 내 의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 매주 이 피를 마시지 않습니까? 마시란 말이 없는데도. 장길자 안산홍을 재림주로 추종하는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빵을 먹고 피를 마셔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잖아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안수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극단적인 칼빈주의보다는 100배는 뛰어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름도 구원파인데 구원받은 사람이 소수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종파의 출현을 미리 아시고 기록해 주셨습니다. 은혜의 복음에는 안수가 없어요. 빵이나 포도주를 먹으라는 것도 없어요. 어디 나오라는 것도 없어요. 다만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으로 너희 죄가 용서되었단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누구만 높여요? 예수님만 높이는 겁니다. 아무도 끼어들 수 없어요. 거기는 뭐 이완인지 뭐 이번 주 그리스도교 할 때 그 청년이 끼어들 수 없어요. 거기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7절은 개역 성경은 통째로 삭제해버렸어요.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겠습니까? 여기에 다 보존해 두신 겁니다. 사도행전 8장 37절.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라고 하더라. 빌립이 이사야 53장에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믿으라고 한 겁니다. 그때 말이 없이 잠잠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잠잠하셨다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내시는 믿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시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쉽고 간단 명료합니까? 이렇게 간단 명료한 구원을 어렵게 만든다고요. 뭐 일주일씩이나 집회하고 뭐 며칠씩이나 교회 와서 뭐 하라 그러고 평생 교회의 종으로 묶어두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10분이면 되는 구원을 5분이나 3분이면 되는 구원을. 미가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미가서 6장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절할까? 내가 번제물들 곧 1년생 송아지들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갈까? 주께서 수천의 순양이나 수만의 기름의 강들로 기뻐하실까? 내 죄가로 인하여 내 첫 태생을 내 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우주의 창조자 앞에 인간이 주옥에 던져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그 근거는 갈보리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불가능합니다. 동물의 제사로는 죄를 제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거나 자신의 몸을 순교한다고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도 죄를 제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피 흘린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의지를 행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8절 보시면 오 사람아 그분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여주셨으며 또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으니 오직 어렵게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내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냐. 구원받았다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어렵게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교회는 이것을 행위 구원에 연결시키는 겁니다. 마태복음 5, 6, 7장하고 같이 겸손해야 되고 어렵게 행해야 되고 자비를 사랑해야 되고. 그건 불교 중들이 더 잘합니다. 겸손하려고 그러고 아니지만 사실은 마음속엔 땀만 품고 있는 거예요. 막 목탁 두드리면서 3,000배 하면 겸손해지는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전부 다. 교회 시대에는 그 무엇으로도 갈보리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을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피를 믿었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보시면 신명기 10장 12절 어떤 사람은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그만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봤어요. 제가 다 얻었는데 뭐 또 뭘 또 내가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 이미 이걸 기록해 두셨어요. 신명기 10장 12절 이제 이스라엘아 이제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인 겁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무엇을 요구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게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며 16절 보세요. 그게 뭔지. 16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포피를 할례하고 더 이상 목을 굳게 하지 말라. 이는 주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하나님이시며 얼마나 잡심들이 많아요. 세상에 수많은 마귀들이 있는 겁니다. 수많은 종교들 그 신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들의 주시며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능하시고 두려우신 분이시며 사람의 외모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심이니. 뇌물을 받으면 심판할 수 없죠. 하나님이 심판이 왜곡되어 버리는 겁니다.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갈보리의 피를 통해서 다가오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듣고 있는 과거의 어두움은 잘라버려야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어두움이 있어요. 이것이 할례라 그랬죠. 할례. 잘라서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리한 말씀의 칼로.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읽으면 보입니다. 그것이 이게 어두움이구나, 이게 내가 버려야 할 거구나. 그 아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르는 사람은 끝까지 어두움 속에서 살다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은 받았는데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올라갔는데 다 하얀색인데 자기 혼자 시커먼 걸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술을 버리지 않으면 나중에는 술이 여러분을 마셔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술독에 빠져 사는 겁니다. 왜 그런 말이 나왔겠어요? 술독에 빠진다고. 음란한 여자를 가까이 하는 남자는 사냥꾼 앞에 덫에 걸린 멧돼지 신사가 될 것입니다. 잠언 6장 한번 보십시오. 26절에서 잠언 6장 26절.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무엇이라고 할 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다가는 교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는 혼자 연불 외우고 나오는 겁니다. 그게 기도가 아니고. 잠언 6장 26절. 이는 음탕한 여자로 인하여 남자에게 한 조각 빵만 남게 됨이며 빈털터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가늠하는 여자는 귀중한 생명을 사냥할 것임이라. 누군가 웃는 웃음에 좋아서 멍 때리고 있다가는 사냥꾼에게 그대로 당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부복해야 합니다. 내 스스로 부복하지 않으면 어느 날 날개가 부러진 자기를 발견하는 겁니다. 어느 날 내 다리가 부러져 있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겸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부복하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셔서 여러분 손 위에 들려주신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만을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보시면 군대 대장인 여호수아가 탄식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8절입니다. 오 주여, 이스라엘이 그들의 원수 앞에 등을 돌렸으니 내가 무엇을 말하리이까? 할 말이 없어요. 3,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으로 갔어요. 그런데 적군에게 등을 보였어요. 얼마나 치욕적이에요. 쫓겨서 도망왔어요. 36명의 군인도 전사했어요. 병사들은 겁이 나서 마음이 물처럼 녹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황에 빠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공황에 빠지면 더 이상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이 공황에 빠지면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총은 당연히 못 쏘고 뭐가 뭔지 몰라요. 그냥 빨리 후송해야 돼요. 그 가까운 병원으로.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6절에서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쓰면서 주님께 기도한 겁니다. 이 사실을 적이 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끊어지는 겁니다. 땅에서. 만약에 공격을 해왔어요. 전부 마음이 물처럼 녹아있는데 누가 칼을 들고 싸우겠어요? 그러면서 주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저에게 등을 돌려서 패배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것은 악한이라고 하는 자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없애라 그랬잖아요. 다 없애라 그랬어요. 코로 숨쉬는 것들은. 얼마나 저주받았길래. 옷, 금덩이, 은덩어리를 숨겨서 자기 사물에 넣어 놓았습니다. 악한은 아무도 모를 거야 그랬어요. 이건 아무도 모를 거야. 내 사물에 숨겼는데 누가 내 사물을 보겠어. 하나님은 아시죠.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전투에서 계속 패배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원하지 않는 그 무엇을 자기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아무도 모를 거야. 누가 내 마음을 알겠어. 내 입으로 말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 7장 1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고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도 어겼나니 이는 그들이 저주받은 물건을 취하고 도둑질하고 속여서 심지어는 그것을 자기들의 사물 가운데 두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으면, 원하지 않는 속성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악한 처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마귀의 세력에게 등을 보이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숨겨둔 죄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자백하고 버려야 됩니다. 버리기 어려우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술을 끊게 해 주십시오. 내가 다시 술을 먹게 되면 주님 데려가 주십시오. 나는 술 주정뱅이로 살기가 싫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헌신하고 왔는데 도서관을 공부하러 가면 이쪽에 전부 음식점이에요. 막 고기 굽고 막 내 고기가 자동으로 거기 돌아가요. 아이고 저 맛이나 안 맛이나. 아이고 그 뒤로는 고기를 내 말했던 찾기를 보고 왔다고. 그렇게 된다고 인간의 육신이라는 것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없어야 합니다. 강철의 심장을 가지고 사자처럼 영적 전장에서 용감하게 싸우기를 원한다면 숨겨둔 죄들을 자백해서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죄를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무슨 산속에 가서 목탁을 두드리거나 삭발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기도와 말씀과 찬양 가운데 구하면 성령께서 충만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이긴다고요. 그런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만 사명을 가졌고 저희는 평신도입니다. 이러시면 그 사람은 로마 가톨릭 교도가 되는 겁니다. 왜 사제와 평신도를 나누어요? 성경에 나누지 말라 그랬는데 그 니콜라파의 행위를 하나님 미워하신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똑같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지옥을 향하는 죄인들에게 하나님과 화해시켜야 할 책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우시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누군가 구령하러 나갈 텐데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해도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18,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가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겨주신 것이라. 여러분에게 말씀을 맡겨주셨다고요. 주님께서는 구원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을 보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올바로 나누어라. 이렇게 개인 구력은 이렇게 하는구나. 하나님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겁니다. 화해의 직분을 수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화해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영적인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어제 그리스도교 나갔습니다. 외치는데 어떤 청년이 한 30m 앞에서 유심히 보고 있어요. 허우대가 멀쩡한 청년이에요. 그래서 내가 설교 끝나고 전도지를 줬어요. 이거 구원 받았어요? 하니까 구원 받았다는 거. 나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요. 내가 100명에게 질문하면 1명 정도 구원 받았다고 하거든요. 오, 그래 어디 어느 교회 다니냐고 하니까 이요한파 구원파래요. 자기는. 근데 그랬어요. 구원 받았네. 여기서 뭐 하고 있냐고. 당신 발밑에 지옥이 불타는데 이 사람들 안 보이냐고. 지옥 갈 사람들이 꽃구경 하러 나왔냐고. 길거리에 지옥을 경고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외쳐야 되지 않냐고. 외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변기된 성경을 가지고 변기된 교리 가운데 물들어 있잖아요. 어떻게 성령께서 그 사람의 능력을 주는 거예요? 마귀의 교리로 무장해 있는 사람에게 구원받아도 마귀의 교리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능력을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어제 16명을 구령했던 것입니다. 그 오토바이 타고 있잖아요. 그 오토바이 탄 보통 사람들 와일드 하잖아요. 막 문신도 하고 막 부부에게 우리 임자매님 가셔가지고 오토바이 이거 위험하잖아요. 아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 복음 한번 이거 보세요 하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은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그거를.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이게 복음은 간단 명료하거든요. 이게. 이게 지옥이 것이 나도 죄인인데 뒤에 보니까 죄가 용서되었다고? 이걸 믿으면 되네?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는지. 유심히 보더라는 겁니다.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화해의 직분을 맡은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유언파는 아니에요. 전부 다. 구원 받았는지도 제가 모르겠지만. 변개된 성경을 사용한다고 제가 하니까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냐리라는 그 말의 의미가 성경이 성취된다는 뜻이래요. 아니 그 말들은 워드라고. 당신이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신천지하고 뭐가 다르냐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자기 정거장 성전이고 신천이 교인이라고 비유로 풀지 않냐고. 뭐가 다르냐고 하니까 자기는 또 신천지 아니래요. 행위로 구원을 가르치는 한국의 교교나 개상한 사람으로 변질시키는 그러한 이유한파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재판관계 6장 여기 15절 보겠습니다. 한국은 이런 교성한 교리에 물들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서 한번 말해보세요.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이상한 교리에 물든 사람들 밖에 없습니다. 재판관계 6장 15, 16절 우리 본문의 말씀 읽겠습니다. 재판관계 6장 15, 16절. 기드온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오 나의 주여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가난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16절에서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돈을 주고 크게 만들고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인들을 한 사람 치듯이 치리라 하시더라. 성경들을 믿고 실행하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자신의 부족함을 보고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구원할지 주님께 반문했던 겁니다. 나는 정말 부족하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그 전능하신 분이 함께 한다고 기도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가지고 이 민족을 구원하리이까? 물질도 없고 힘도 지혜도 없습니다. 교단이나 교제권도 없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에게 기록되고 출력된 이 한 권의 책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책이에요. 이 책.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말씀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더 힘들면 힘들수록 이게 기록된 말씀을 내가 믿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셋째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한 권의 책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 책은 주님께서 구성하셨어요. 어떤 단어를 쓰지? 어떤 시제를 넣고 어디에 콤마를 찍지? 구성하시고 기록하시며 한글로 보존하셔서 한 권의 책으로 출판하셨습니다. 한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여러분 쓰실 때 그냥 킹 제임스 성경 하지 말아요. 가짜들이 많잖아요. 무슨 흠정력 그러잖아요. 이게. 스스로 흠이 있다는 성경이에요. 그게 흠 그러면 이게 흠이 있네.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한글 그리고 또 킹이에요. 제임스 성경. 이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에게는 조명을 주셔서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험난한 인생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면 승리한 거예요. 다른 거 다 없어요. 내 믿음을 잃었어요. 그럼 패배한 겁니다. 너무 많아. 뭣도 많고 뭣도 많아.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나 내 믿음을 지켰어요. 그 기관총 사수들 보셨잖아요.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얼마나 영광을 받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이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여정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요동하지 않는다고요. 좀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절망할 만한 상황이 오더라도 요동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원칙은 세상의 기준과 다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시면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시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려 하심이라. 그래야 아무 육체라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되리라 했어요.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보기에 너무나 부족해요. 저라고 안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족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제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려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리석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이 주님만을 자랑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는 주님만을 그래서 자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영원한 유업을 주시고 빛나는 옷을 저에게 의로 주실 때에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것을 주십니까? 이런 영광을. 그때도 주님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나는 저기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피로 씻기시고 영원한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만을 그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면류관을 다시 던져준다고 예수님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그 구절 읽고 나는 우리 가족에게 말했어. 아니 왜 이래? 주신 면류관 왜 뺏어 가냐고. 정말 그렇게 따졌어요. 그래 한 몇 시간 씩씩거렸어요. 아니 면류관을 쓰여놓고 또 왜 가져가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모든 것이. 열왕기하 4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가? 열왕기하 4장 2절. 열왕기하 4장 2절. 엘리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집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의 여종이 집에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나이다 라고 하니. 그러니까 이제 이 기름을 채워서 팔아서 먹고 살잖아요. 기름 한 병으로 여인은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안에, 즉 육신의 장막집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주님께 아뢰릴 수 있겠습니까? 정직하게 내 마음속에, 내 생각에 들어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릴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보여드리고 아뢰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상상하고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소상하게 아뢰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근심하며 또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거짓 없이 주님 앞에 아뢰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기름 한 병으로 충만했듯이 여러분들도 이때 주시는 성령 충만함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형제에게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꽃이 탁 튀는 걸 내가 안다고. 내가 사역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고, 거짓 없이 숨김 없이 주님 앞에 다가서서 말하면 된다고 하니까 내 앞에 있는 형제들이 뭔 말인지 몰라서 두리번두리번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불이 튄다고 하나님과 진짜로 해보라고 한번. 안 했어요 아직. 아마 지금도 그걸 안 하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이 감당하기에 벅찰 정도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 여인의 기름 한 병보다 더한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뭐 방언하고 이 헛소리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가짜 치유, 뭐 표적이나 따르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와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출판하신 한 권의 책이 필수적으로 여러분 옆에 있어야 합니다. 이 책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알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도 주님을 알고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과. 바위에 기록해서라도 잊지 말고 준응해야 합니다. 모두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